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우리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같이 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같아요. 끝까지 이렇게 잘 해주시고, 오늘 2부 새벽기도 때 텅 비면 어쩌나 그랬는데 더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 때에 소망은 주께,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소망은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소망은 주께 있네.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을 인기에 두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돈에 두는 재벌들이 있어요. 학문에 두는 학자들이 있어요. 연구하는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은 어디에? 주님께. 소망은 주께. 왜 이렇게 소망을 주께 두는가 하면은 그 첫째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왜 소망을 주께 두는가?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연약함, 정말 약하다니까요. 우리의 마음도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금방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듣고 했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근데 여자의 마음만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의 마음도 누구 말 한마디에 금방 힘이 나고 행복하고, 누구 말 한마디에 금방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아무 말 없이 표정만 보고도 언짢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약해요. 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약해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성도로다. 기분 나쁘세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약해요, 약해. 아마 오늘 우리가 브라질한테 축구 이겼으면 막 대한민국 막 여기 안 오고 막 기분 낼 줄 몰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자, 1절에 좀 보면은요. 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가 하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이다. 뭔가를 얻고자 할 때,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자꾸 나를 강조하면 그건 문제지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문제다. 이것은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들이 목회가 안 될 때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 성도들이 수준이 안 돼서 목회가 안 된다고. 환경이 목회가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목사님들은 우리끼리도 앞에서는 말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그래야지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고,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고 곤란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좀 마음에 안 들게 하거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꼭 그렇게 생각해. 부부 사이에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러지 말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야지. 내가 그런데요 이 39편의 시의 배경이 뭐냐면은 다윗이 사실은 평생 말씀으로 살다가 한순간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옆에서 악한 자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몹쓸 사람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다 대고 같이 발끈하고 인간아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내가 지금 이랬지만 너 그동안 어땠냐. 이렇게 막 대적하고 항변하고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그의 인생을 어제도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있는 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내 인생의 거울로, 그래서 그 거울 앞에 흠없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이 참 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저의 약점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성질, 기질이 아주 다혈질이야. 다혈질이 좋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분위기를 살려요. 살리고. 그런데요, 이건 누가 좀 뭐라 해도 좀 진득하니 참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쫙 가야 돼. 제가 어렸을 때는 군함 중에서 제일 큰 군함대를 칠함대라고 그랬어요. 칠함대는 태풍이 와도 부 이렇게 갈 수 있는 배라고 막 그랬어요.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가 인생에 혹은 세상에 혹은 사람들이 혹은 내 개인의 건강이 혹은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때그때마다 다 표현하고 중내 산에 막 떠들지 않고 묵묵히 가면 얼마나 듬직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만한 일만 있어도 막 여기 좀 보세요. 이러고 누가 좀 뭐 하면은 막 그거 얼마나 그래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악인들이 그렇게 다윗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1절 하반절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거 재갈은 돌이 자갈이 아니에요. 막대기 같은 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고 하나라가 이렇게 그래야 발음이 정확하게 훈련하는. 재갈을 먹여 도저히 내가 말을 못하게 내가 나를 확 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2절에 선한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면은 그러느니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예요? 2절 마지막에 내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악한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선한 말도 못하니까 내가 더 기가 막혀요. 이 말도 저 말도 해서는 안 돼. 오직 이 속이 터지면 여기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이 말은 재갈을 물었기 때문에 말을 못해 할 때에 불이 붙으니 이걸 뭐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뭐 속에서 천불이 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영성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입니다. 악인이 나를 모함하고 하는데 아예 말 안 하려고 재갈을 물었어요. 선한 말도 못하고 답답해요. 그렇게 견딜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말을 하는데 뭘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인간은 나보다 더 나쁘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고 이 영성을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꼭 돼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요 악한 자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여요. 믿음의 귀가 열리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영성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 잘 보십시오. 자꾸 들어야 알아요. 제가 커피를 아침이면 마시는데 여기 나오기 전에 마시면서 이 커피가 신기하더라고. 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갈 때에 알맹이를 좀 굵게 가느냐 가늘게 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물을 천천히 랜디스 지연들이라고 천천히 붓느냐 빨리 붓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세상에 그뿐이 아니에요. 물 온도가 뜨거우냐 차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세상에 그것도 아니에요. 커피가 무슨 완전히 식을 때하고 뜨뜻할 때하고 맛이 달라요. 왜 그렇게 달릴까 하는 것을 알까요? 많이 마셔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말씀을 늘 듣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다 보면은 세미한 음성도 쫙 들려줘요. 우리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음성대로 인도하심을 받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기를 쓰고 주 앞에 와야 됩니다.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절대 홀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내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잖아요. 여기 다 가정의 제사장들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형제들, 돌봐야 될, 기도해야 될 친척들 다 내가 기도해야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저희대로 말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정말 그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여기 나의 5절에 나의 날을 한 뼘, 여기 보십시오. 뼘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엄지손가락과 가장 긴 손가락. 근데요,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나의 한 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손바닥은 여기 새끼 손가락에서 엄지 손가락을 뺀 집게 손가락, 이 넓이를 손바닥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손바닥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자가 있거나 뭐 길을 재은 것이 아니라서 가장 작은 단위가 이 손바닥 하나, 둘. 우리는 어릴 때 땅 따먹기 할 때 뼘을 이렇게 재죠. 가장 작은 것을 내 인생의 길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든든히 선 것 같아도 허사뿐이다. 이 허사를 6절에 보면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그림자 같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해. 정말 안쓰러운 인생이 안 쓰고 안 입고 아껴가지고 그것 자식들한테 물려줬어요. 자식들 잘 살라고.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그 자식의 인생이 망하는 집 여러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참 저는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모기지론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집도 없는 어른들한테는 참 아쉽지만, 그래서 그 모기지론이 뭐예요? 그 집 담보로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쓰고 남으면은 그 다음에 자녀한테 주고 부족하면은 뭐 나라에서 책임진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돼. 집이 있는 분들은 이 집은 아들한테, 저것은 딸한테 주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네. 다시 절대 주지 마세요. 다 쓰고 가세요. 그게 자녀를 진짜 위하는 길이에요. 자녀를 진짜 주고 싶으면 매달 모기지론 해가지고 얼마씩 줘. 근데 그냥 주지 말고 요즘에는 또 뭐 좋아가지고 무통장 입금이라고 해요. 전화로도 보내고 심지어는 카톡으로도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딱 찾아나다 놓고 오면 줘. 얼굴 보고. 제가 지금 잘못된 얘기합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할까? 목사님 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고, 하여튼 그 누구 자식들한테 죽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에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누가 어떻게 저렇게 쓸지 알지 못해. 기가 막혀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계속 하나님께, 악한 자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입에 재갈을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1절에 여기 그래서 입을 9절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다 이것을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의 징벌도 주의 손으로 침으로 내가 세망하니 옮겨 주십시오.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악한 자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주께서 악한 자도 다스리고 주께서 내 징벌을 더 내리셨기 때문에 주님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3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근데 내 건강을 회복시키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13절 처음 서두에 나를 용서하자. 나를 용서해야 내 건강이 회복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돼야 건강하다. 이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인데 이건 의학으로, 약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요, 너무 멋진 말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요 얘기입니다. 왜 나의 소망이 주께 있어요? 나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어떤 나그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동그라미, 밑줄, 별표, 당구장.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왜 내 소망이 주께 있다고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우리 인생을 다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죠? 그런데 우리 찬송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웃겨도 웃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주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의 앞날에 대한 확실한 행복, 나는 나그네이나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을, 물질을, 기술을, 명예를, 자랑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소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없이 연약한 나의 인생, 이제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주여, 징벌을 옮기고 건강을, 믿음을,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이 주께 있으면 인생 나그네 인생길에 주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오늘도 살고, 주와 함께 오늘도 일하고, 주와 함께 오늘도 먹고 마시고 만나고 주여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